오늘은 창세기 62번째 시간입니다. 유황과 불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돔을 빠져나간 그리고 산으로 피신해라 하는 그러한 천사의 말을 롯은 끝까지 자기는 산으로 가지 않고 조알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가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육신적인 바로 간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좋은 것, 이걸 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기도의 응답은 결코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2절에 너는 서둘러 그리로 피신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조알이라고 불렸더라라고 했습니다. 너는 서둘러 그리로 피신하라. 자, 그리는 그 바로 롯이 말한 조알을 말합니다. 그래, 조알로 빨리 피신해라. 이 조알이라는 뜻 자체가 작다랍니다. 작은. 그 작은이라는 뜻이 조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피하기가 쉬운 곳이었습니다. 산길은 가기도 멀고 가기도 어렵고 험합니다. 그러나 조알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가기도 쉬운 넓은 그 도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조알은 롯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풍성한 평야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은 누구든지 보면 조알에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한 영원한 진리의 구원, 그리고 구원의 보증을 말씀하십니다. 롯이 안전하게까지 조알에 갈 때까지라도 주님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롯은 비록 육신적이긴 했지만 그는 믿는 자였습니다. 롯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불순종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획득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이 대환란은 주님의 심판이요 또 진노의 때입니다. 크리스찬 중에는 결코 이 진노의 때를 통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진노,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환란 통과론에 대한 거짓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이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니 나 역시 너를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키겠노라고 했습니다. Keep from. 시험의 시각, 바로 진노의 때, 바로 그때의 야곱의 고통의 때에 너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각으로부터 너를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너를 면제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시각이 이제 임했습니다. 롯이 무사히 조알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그 시각을 유예하고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3절에 롯이 조알에 진입했을 때에 해가 땅 위로 올라갔더라라고 했습니다. 롯은 밤새 심판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집안에서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천사가 그를 일어나라 하면서 빨리 나갈 것을 재촉했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천사는 그를 붙잡아서 끄집어내어서 소돔 밖으로 내어두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 해가 땅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 이제 하늘에서
날벼락이 아니라 유황과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이 말입니다. 주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고 분이엘을 지날 때에 그 위로 해가 솟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주님과 이 씨름을 한다 그러죠. 레슬링, 씨름을 하고 자기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위로 해가 솟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해가 솟았지만 롯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구원의 기회와 그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뭇거리기만 했고 피신하라는 곳에 그는 피신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침이 되어서 해가 땅 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땅 위에 해가 솟았다는 것은 의의 해는 말라기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해가 솟을 때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주께로부터 나온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자들과 지면 위에 자라는 것들을 뒤집어 엎으셨더라. 유황과 불이 사람이라든지 그 온 평야나 그것에 자란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화산이나 지진이나 쓰나미나 그 어떤 것도 불과 유황, 소돔에 떨어졌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주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사람이 전혀 없었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도 날아간 뒤였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열매로 가득했던 곳이 광야가 되었고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의 면전에서 무너져 내렸으니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인함이라.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온 지역이 황량해지리라. 온 지역이 황량해지리라. 그럼에도 내가 완전히 끝내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환난에 대한 예레미야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예언도 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어 주의 날 그리고 바로 그 대환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끔찍한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시편 11편 6절 말씀에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무들과 불과 유황과 끔찍한 광풍을 비처럼 내리시리라.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불과 유황이 나옵니다. 사악한 자들을 응징할 때 불과 유황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대환란 때 토펫이라는 한 지역의 그 한 지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0장 33절에 토펫이 나옵니다.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는 토펫이 예로부터 지정되었기 때문이요 진정 그 왕을 위하여 그것이 예비되었기 때문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도다. 그것의 더미는 불과 많은 장작이요 흐르는 유황 줄기처럼 주의 호흡이 그것에 불을 붙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토펫이라는 장소에 불과 장작이 참 많고요. 그것은 유황이 말이죠. 시내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불기둥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토펫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인신공양을 했던 바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토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나중에 토펫처럼 될 것이라고,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사륙의 골짜기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 32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32절에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그것이 더 이상 토펫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불리지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불리지도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불리리라고 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토펫입니다. 그것은 사륙의 골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토펫 안에 장소가 전혀 없을 때까지 매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토펫이라는 그 장소에 시체를 묻는데 그 토펫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적으로 매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장소가 말이죠. 지옥에 하도 많이 사람이 가가지고 더 이상 그 지옥을 분양받지 못해서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농담도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지옥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그 입을 넓힙니다. 지하에서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로서는 지하에서 막 그 지옥이 자기의 어떤 그 스페이스를 넓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 지진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옥은 자기를 넓혀갑니다. 자, 여기 지금 토펫도 말이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그 시체를 쌓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쓰레기 매각장입니다. 원래가. 그것이 사륙의 골짜기예요. 이것은 바로 유황의 줄기가 시내처럼 흘러내리게 하는 바로 그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사륙의 장소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불과 유황이 아주 개울과 같이 흘러서 타는 곳을 바로 지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9절입니다. 이것이 실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지옥을 얘기하는데요. 이사야 34장 9절입니다. 그런즉 그곳의 지옥 개울들은 역청으로 변할 것이요 그곳의 진토는 유황으로 변할 것이요 그곳의 토지는 불타는 역청으로 변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에돔입니다. 에돔은요, 천년왕국 때 눈에 보이는 지옥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옥에 보이지 않죠. 다 지하에 있으니까. 천년왕국 때는요, 사람들이 지옥을 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에돔 땅에.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이렇게 순서대로 있거든요. 에돔 그 지역이 완전히 불기둥이 돼서 지옥이에요. 바로 이 벌 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바로 천년왕국 때는 그 지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9절은 바로 에돔이 지옥으로 변해서 그것이 역청으로 타고 유황으로 변할 것이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을 보게 되면 말이죠. 지옥에서 나온 생명체가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9장 18절에 이 세 가지 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것들의 입에서 분출된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요, 불과 유황으로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불과 유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바로 그 불과 유황이 지옥 때나 대환란 때나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불과 유황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 말씀. 바로 그자는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누가? 666 표를 받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예언자,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지요. 마귀, 자신, 짐승, 거짓 예언자, 이 셋이 바로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최후가 바로 불과 유황 속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고 불의 호수가 나중에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은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로 그 불호수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들은 바로
불호 속으로 던져지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국 때. 그때는요, 왕국의 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법을 어길 때는 바로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너에게 말하노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다 왕국의 법, 바로 하늘의 왕국의 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신의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고 하는 자,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말하기를 너 어리석은 자 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누구든지 까닭 없이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거나 누구든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자는 바로 지옥의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의 그 법은, 왕국의 법은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유황과 불은요,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은 위험하다. 너무나 고통이 참혹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곳에 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본보기로 제시됐기 때문에.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은 생활 양식 가운데 있는 그것들 주변의 도시들이 스스로 음행에 내어지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존하는 불의 복수를 당하여 본보기로 되시던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음행에 내줬기 때문에.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상한 육체를 따라갔어요. 천사들과 함께 잠을 잔 거죠. 그들은 영존한의 불의 복수로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유황불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본보기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본보기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한두 번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말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바꾸어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그들을 정죄하시고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셨을진데,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왜 그러셨어요? 자,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그들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바로 불과 유황 속에 떨어진다는 것을 본보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본보기라는 것은 그냥 사례가 아니라 실제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경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고통보다 시험의 날, 그러니까 대환란 때 고통이 더 심하다고 말씀하세요. 대환란 때 고통이 더 심하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너희 말들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 집과 도시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 도시보다는 버티기 더 쉬우리라. 심판의 날, 바로 대환란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고통이 도리어 그 도시보다 낫겠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로 그들이 대환란 가운데 떨어지고 브로스 가운데 떨어지는 바로 그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이처럼 큽니다. 소돔과 고모라, 대환란 때 소돔과 고모라의 고통이 대환란 때 더 큰 거죠.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도요. 그리고 하늘까지 크게 높여진 가버나움에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옥까지 끌려 내려가리라. 이는 만일 내 안에 행해진 그 막강한 역사들이 소돔에서 행하여졌다면 그것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에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적과 행적들이 만약에 소돔에서 행해졌다면 아마 소돔은 그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버나움의 그 도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 지역이 너보다는 더 버티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죄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2절에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오고 고모라의 밭들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그들의 독주 쓴 포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또 의미는 이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들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음행에 취한 것, 바로 세상 신을 섬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역시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합니다. 이사야 13장 19절 말씀에 또한 왕국들의 영광이요 칼데아 사람들의 탁월함의 아름다움인 바벨론, 칼데아 사람 바로 바빌론 사람입니다. 바빌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덮었을 때와 같이 되리라. 어디 가요? 바빌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죄 짓지 마십시오. 자, 그럼 그들의 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에 소돔의 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의 자매 소돔의 죄악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가운데 교만과 빵의 가득함과 게으름의 넘쳐남이 교만합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게을러졌어요. 그녀 안과 그녀의 딸들 안에 있었던 것이라. 또한 그녀는 가난한 자들과 빈곤한 자들의 손에 힘을 주지 아니하였더라. 자기들은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가난한 자나 빈곤한 자에게 결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만하였고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저질렀도다. 그러므로 내가 좋게 보였던 대로 나는 그들을 제거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은 거만했고 주님 앞에서 가증한 짓,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죄를 짓지 말라고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스바냐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반드시 모압은 소돔같이 될 것이요 암몬의 후손들은 고모라같이 되리니 곧 세게 불들의 품종과 소금 구덩이들과 영속적인 황량함이 되리라. 나의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을 약탈할 것이요 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압과 암몬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롯의 후손들이 아니겠습니까? 롯이 자기의 딸들로부터 낳은 그 후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태생부터가 아주 불결하게 났던 것이죠.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사야가 미리 말했던 것 같으니 사바오스의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 같았을 것이요 고모라처럼 되었으리라 한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한시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시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없는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길이십니다. 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민족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의 뒤에서 뒤돌아봤으니 그녀가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피신하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천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뒤를 돌아봤더니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눈이라는 것은요 타락의 시작이에요. 특히 형제 여러분들은 눈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형제들은 눈 때문에 타락합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처음 봤을 때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조심하십시오. 한눈 팔지 마세요. 한눈 팔지 마세요. 자,
이 아내가, 롯의 아내가 바라봤던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창세기 13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롯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곳곳마다 물이 넉넉히 되어졌더라.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에 마치 주의 동상 같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주의 동상과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조아래 갈 때마다는 이집트 지역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물이 많았고 바로 초원이 가득했던 바로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야에 머물지 말라고 했어요.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에 피신하라, 너는 뒤돌아보지 말라, 너는 이 온 평야 가운데 머물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그녀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냥 같이 가다가 뒤돌아본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녀는 무리 속에서 이탈이 됐을 거예요. 떠나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가라고 하네. 그러니까 뒤쳐져서 가다가 점점 뒤가 궁금해졌어요.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 내 재물이 있고 정말 내 폐물이 있고 정말 거기에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이 있는 바로 그곳을 떠나기 싫었던 거예요. 그녀는 그 뒤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그녀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쳤던 그 유황과 불의 그 놀라운 그 광품들이 그녀에게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아마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뒤돌아봤던 그 순간에 그녀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날아오는 그 잿더미에 그녀는 화석화가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 하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고 그들 모두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드러나는 그날에도 그리하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날에 자기 물품이 집 안에 있는 자는데 자신은 옥상 위에 있을 때 그것을 가져가려고 내려가지 말라. 왜? 그 물품, 자기 물품을 찾으려고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판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명하게 지붕 있는 자들은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들도 집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산으로 도피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어다.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어다 똑같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시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패망한 도시이기 때문에 패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롯, 소돔과 고모라, 바로 그것은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리는 바로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복입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면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불살라지기 위해서 간직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불살라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간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요, 그것은 불살라지기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닌 바로 저 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